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죠. 그리고 4장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의 4장 시작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런데 뭐냐면 그 엄히 명한 내용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디모데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전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받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정치 얘기 그다음에 뭐 경제 답답한 이야기 뭐 스포츠 뭐 연예인 뭐 이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은혜 받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기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도를 전하는 거 계속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남성 모임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님 만나서 좋은 얘기를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는데 나랑 같이 이제 교회 다니자. 그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은 정말 나중에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전하시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예수님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야. 왜 교회 안 나오냐? 왜 교회 안 가냐? 내가 목사라서 저 사람한테, 나 아는 이웃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집 맛있더라.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받아야 될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었는데 받든지 안 받든지 뭐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오늘 말씀의 어원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의 말씀을 안 받더라. 요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 단어는 좀 심각한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뭐냐면 거부한다는 거. 아예 그냥 받아도 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또 시간도 투자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가냐면 거부를 넘어서 혐오하는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자체도 이제 그 혐오하는 그런 시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시대에 가는 거죠. 그 우리 현 시대에 우리가 또 그런 이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시대 때나 다 있었던 시대를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그렇게 방해를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교회사를 이야기를 들었던지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의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이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뭐 10대 박해 그래가지고 그 박해의 그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그 박해 과정 속에서 로마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 내용들이 뭐냐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킨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없애고 이제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했고, 또 하나 오해는 뭐냐면 선창식을 할 때에 이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다. 또 교회에서 갈 때에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갖지 않으면 이제 지금은 성도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전에 형제, 자매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 자매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뭐 자매님, 와이프한테도 자매님 그렇게 하잖아요. 나가서는 뭐냐면 여보 막 이러잖아요. 와이프, 뭐 남편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쟤네들은 아니 어떻게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사촌인데 그게 친척이 같이 결혼해 같이 사냐 뭐 이런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집단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해서 오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존재하면 안 되겠다고 로마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땅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굳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단계로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아주 딱딱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얘기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딱딱해지면 거기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부하고 혐오하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은혜를 전해주셔야 된다. 여러분은 친구도 있고 여러분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오늘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 내가 염려도 있고 내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어제 나눔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다 잘 듣는데 내일부터 교회 가자 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한다네. 그 다음부터 듣지를 않는다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할 때에 그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관심도 갖고 그러면 한번 초청잔치 때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봄 가을에 하니까 그때 한번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이 한번 경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하고, 그 사람이 뭐 관심이 없으면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계속 나오라는 건 아니고 한번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예배를 참여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나오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알던 그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했잖아요. 자기 사욕을 따라서 그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뭐냐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런데 그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에게는 어거스틴도 얘기를 했고 파스칼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라는 구멍. 근데 그 구멍은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냐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 채워져야 될 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인간으로서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부자였고 그만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에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가기 전에 그 내용들을 쭉 보면 헛되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더 허전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 그런 생각하는, 저 사람은 엄청 부자야.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보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 하나님으로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될 그 뻥 뚫린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 하고 더 갈증을 느끼고 또 그런 마음들이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 사람 부자인데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 할까? 막 그런 얘기를 주변에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들고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 거예요. 네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될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시작.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해요. 우리 전도자의 일을 다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자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랬죠.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교회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참 마음이 편해. 그 한마디 한 게 전도한 게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참 찬양을 했어. 근데 그때 애들 몰랐는데 참 기쁨이 막, 근데 왜 이 기쁨이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어. 이 한마디 한 게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마음이 그러는데 힘들어 갔다 왔는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다. 나는 모르는 마음이 편하다. 내가 걱정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듣잖아요. 거기 가니까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한 생각을 할 거잖아요. 저 사람 저 인간 왜 그러지? 뭐 별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아무튼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나오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 여러분 그게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알게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말씀해요.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제하라, 침착해라 이런 뜻이에요. 어제 우리 남성 모임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나오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을 전하라 그랬어요. 받은 은혜를 전하고 평상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 한번 나도 한번 나는 왜 교회를 한번 안 데리고 가세요? 이런 얘기 할 때 초대를 하는. 아니면 교통단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초청을 하니 그때 하라는 거지. 그냥 보자마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그거 같아요,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당신 나랑 사귈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부담스럽잖아요. 한 번만 얘기했는데 나랑 어디 갈래? 같이 갈래? 엄청 부담스럽죠.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우리가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자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인도해서 말씀도 듣고 그러면 그리고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 잘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 오늘 자제하면서 성령께서 이 사람한테 정말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일어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 교회 나오라, 같이 교회 가자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니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잘 섬겨주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제 호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뭐 신고를 안 할 그 과정이 됐을 때에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 현지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가문에 배척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게 내가 예수님 믿어 받은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으며 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다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없어요. 어디가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해도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죠. 진학하기 위해서도 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 하나 합격하려고 해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열매는 달다. 뭐가 쓰다 그러죠? 인내는 쓰다 그러잖아요. 그 하는 과정 속에 인내는 쓰다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그걸 견디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없게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그 고난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난을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서 그 열매를 주시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고난을 승리한다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의 맡겨진 그 사명, 내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면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기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침체기가 왔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전해보라고. 사람에게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한테 전해보라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그 은혜, 내가 구원받았던 은혜,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전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내 침체된 마음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중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